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1235쪽, 1234쪽,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4쪽, 다니엘서 2장 36절 말씀.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이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마지막 부분 시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 못했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대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인간의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육체를 만드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옛 육체는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육체였었는데 새로운 육체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육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교회의 형태로 이 땅에서 확장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고 무너질 세상 나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데 머리이신 예수님과 다른 성도들과 지체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창조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십자가 사건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낳으셨다, 출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심장이고 간이고 허파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생각 안 하고 암만 해도 부모의 마음속은 자식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머리이고 성도는 지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의 온통 관심은 몸 부분이 잘 있느냐. 부모의 온통 관심은 10명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이 다 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는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심장은 피를 잘 뿜어내어야만 합니다. 지체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머리는 그것이 자연 치유되도록 온 몸에게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 머리의 명령을 받은 온 몸은 그 명령을 따라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백혈구는 몸에 들어온 그 나쁜 것들을 공격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온 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문제가 있는 지체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어디를 가보든지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별의별 것으로 다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이권 경쟁을 합니다. 쓰레기장도 못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관하는 것을 만들려 하면 몇 년 동안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나는 이익을 보고 너는 손해를 보라는 인간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는 나라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밤잠 자지 못하고 희생을 하고, 백성은 지도자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고자 하는 곳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나라, 형제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손해볼 줄 아는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런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만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세상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세 번째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안에서 교회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된 나라가 되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해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도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장래의 국제 정세를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분명히 보통 꿈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중요한 계시와 같은 꿈이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또 점성술사들, 국가에서 월급 받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 국립대학교 교수들, 또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한 모든 박사들, 그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알아내고 그거 해석해내라. 아무도 못 해내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왕이요,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아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 모두를 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사형시키겠다. 왕이요, 신이 아닌 이상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왕이 시위대장에게 명령합니다. 모두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내가 죽이라고 하면 다 죽여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이 시위대장에게 말하고 시위대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 꿈을 받은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왕에게 말했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내용이 31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해석을 왕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가 금이었는데 그것은 당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된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러니까 허벅지가 놋으로 되어 있는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41절에 보면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며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그 발가락은 하나는 쇠고 하나는 진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우리가 이 45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또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렸다. 여기 돌이 뭐냐? 돌이 뭐길래 그 견고하게 되어지는 금, 은, 쇠, 놋, 진흙 싹 부서뜨리냐? 본문의 돌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고 나면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돌의 특징이 첫 번째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신상은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것이었지만 돌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왔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짓기 이전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돌 위에 올려놔야 됐는데 그 돌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이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보장해 주시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물을 자기가 배고 잤던 그 돌,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합니다. 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원이다. 두 번째로 이 돌은 시작은 미미했다. 이 돌이 신상에 머리를 치지도 아니하고 또 몸을 치지도 아니하고 돌이 친 것은 발가락뿐이었습니다. 발가락뿐이었다. 미미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태산을 이루었다. 태산을 이루었다. 교회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인류 중에 복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은 편만해져 있었다. 세 번째로 이 돌의 겉모양은 초라하기 그 집에 없었습니다. 바위도 아니고 채석장에서 떠낸 거친 돌, 보기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돌. 여기에 비해서 신상은 어떻습니까? 금빛 찬란해. 머리가 금이니까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 빛나요. 아니 태국에 가가지고 거기 그 사원들을 금으로 칠했지 않습니까? 금으로 칠해도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이건 금으로 칠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금이에요. 그러나 돌은 전혀 보기에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금빛 찬란하지만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 돌의 효력이 강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것이었으나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리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면서 아니 저 조그만 돌이 날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엄청난 신상을 다 부서뜨리느냐 마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복음은 교회는 세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그렇게도 박해했던 로마의 힘을 무너뜨려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돌의 특징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그 돌이 영원히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히 갈 것이다. 신상은 겉보기에는 영광스러웠지만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상보다 오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정권 잡은 자들이 볼 때 교회는 우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권력에 기생하지도 않습니다. 교황청처럼 세력화하여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지도 않습니다.
박해하면 그냥 박해를 받을 뿐입니다. 핍박하면 기도하면서 그 핍박을 견딜 뿐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조치를 취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세상 나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며 살아남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로마의 10대 박해를 견뎌내며 살아남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를 버리고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거기 가서 동로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뉘어졌다. 서로마 제국은 원래 있던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은 얼마 있다가 완전히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무너지고 멸망당했지만 그로부터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대원군 때 천주교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고종 황제 말기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일제시대 3.1운동 때 민족 대표 34민 중에 17명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이 되기 전까지 교회는 1200만 명의 성도로 성장하면서 현대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정권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권도 교회를 말살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70년 이상 잔혹한 박해와 목숨을 건 사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북한 안에 아직도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듯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나라는 가루가 되어 부서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교회와 정면 대결하는 정권은 지들이 가루가 된다. 지들이 가루가 된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이 바벨론과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도 아무리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내리쳐도 지가 부서져서 없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 인류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며 죄와 욕망을 십자가에 위에 올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이런 성도들을 교회로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바벨론처럼 로마 제국처럼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가루가 되어서 다 바람에 날려버리고 끝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나라에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세상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여도 그 모두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십시오. 그 나라만이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 무궁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도 예수 잘 믿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예수 잘 믿는 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고통당하고 있지만 미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수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중국은 그냥 모르는 척 내버려 뒀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허문 곳이 어디냐면 우한입니다. 그곳에서 코로나19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중국을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정부가 교회가 부흥하도록 돕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교회가 잘못되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잘못되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또 오고 오는 모든 정부들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나라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 무궁함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세상 나라에 무너질 세상 나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울 하나님 나라에 충성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